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읽어갑니다. 우리는 앞에서 28장에서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어 하나님 뜻을 묻고자 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거짓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죠. 이제 29장에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다윗이 몰린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이 이 어려움을, 진퇴양난의 이 어려움을 피하게 되는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사울을 떠난 하나님의 모습이 28장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에게서 나타났다면 이 진퇴유곡의 어려움을 처한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의 손길로 보호하셨는가 하는 걸 통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울을 떠난 하나님,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29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절 부분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2절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제 벌써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진을 쳤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방백들이 부족 연합 국가였어요, 블레셋은. 그래서 절대 왕권은 아니었습니다. 수령들이 각각 자기가 동원한 병력을 가지고 인솔해 옵니다. 근데 수백 명씩 수천 명씩 거느리고 위용이 있게 착착착착 진영을 갖춰서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기스, 가드왕인 아기스, 그가 부족 연합국의 대표요 왕의 주위에 있는데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쟁터까지 끌려왔습니다. 다윗은 저편에서 이스라엘의 진을 바라볼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다윗은 사랑하고 동족적 일체감을 느끼는데, 이제 그 원수인 블레셋 편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자, 여기서 어떻게 다윗은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3절 하나님의 간섭이 어떻게 섭리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복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아니냐,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제 이 블레셋 방백들이 소문을 들었죠. 다윗이 지금 아기스 밑에 가 있다라는 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기스가 이 전쟁터에 자기도 병력을 끌고 다른 이제 방백들, 부족연합국가니까 블레셋에 있는 여러 부족들도 온 것처럼 자기도 병력 끌고 이게 전투회장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 듣던, 말로 듣던 아기스의 군대 병력 저 뒤쪽에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자 와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당장 묻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느냐? 이 자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러 왔느냐? 우리가 지금 전투를 누가 하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은 가운데 끼고 있느냐? 이들이 자신들을 배반하고 블레셋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을 돕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염려가 되는 마음에 무엇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아기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자가 사울의,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너희가 알던 그 다윗이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라는 얘기는 그때의 다윗이 했던 전투의 명성을 너희가 듣지 않느냐? 얼마나 용맹스럽고 전투력이 강한 자이냐? 근데 내가 그가 나한테 망명하여 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했으니 그를 믿을 만하다. 우리가 잘 병력을 사용하면 전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을 한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방백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4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자가 오히려 전투 중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 쳐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게 되면 오히려 사울과의 원수 관계가 화목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환영을 받게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윗 저자가 우리를 도로 배반하고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백들이 의심합니다. 따라서 아기스에게 크게 화를 내고 노를 내게 된 것이죠. 블레셋 방백들이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다윗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자 덤빌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아기스에게 저자가 살려두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죽여야겠다 라고 압박하며 다윗을 당신이 정한 그 처소 돌려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를 쳐야겠어 도리어, 이렇게 달려들 수도 있었죠. 마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아기스의 휘하에 있다 보니까 아기스의 왕을 거슬려 방백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투하는 중에 내란을 일으킬 수 없으니 결국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죽이지 못한 것이죠. 도리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묘하게도 블레셋 전투력에서 빼내어 다윗을 돌려보내니 다윗으로서는 살 길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살 길을 얻었고, 동시에 다른 방백들이 보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어도 아기스 휘하에 있으니 아기스 왕이 오히려 다윗을 보호해주는 모양이 되게 된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한 섭리가, 인도와 섭리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에 가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아기스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자죠.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는 표현은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 자신의 말을 신뢰할 것을 굳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가 정직하여 오늘까지 내게 악이 없었다 라고 말함으로 두둔해 줍니다. 자, 7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명을 내립니다. 다윗의 반응이 궁금하죠? 이럴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이제 물러갈 것이에요. 그런데 8절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은 사실 말을 좀 심하게 했죠. 사실 그냥 조용히 가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충성됨을 강조합니다. 의심을 벗어납니다. 블레셋 왕을 그리고 나서 좀 더 많이 나갔어요.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내 주 왕의 원수,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왕을 나의 주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을 주 왕의 원수라 이렇게 말해서 아기스의 마음을 안독해 했어요. 자기가 돌아가더라도, 후방에 돌아가더라도 가드나 뭐 당시 빈 블레셋 땅을 어떻게 할 것은 아니요 라고 안독해는 했지만, 마음에는 다윗이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몹시 안타깝고 이게 잘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하여 다윗은 진퇴유곡의 상황을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여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분량은 29장에 이어서 30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그 부분까지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투장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자신들이 거처하도록 되어 있던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근데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윗 1절부터 내용을 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아말렉이 그 빈틈을 타서 침공해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약탈해버리고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서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너무나 참혹한 장면이 앞에 펼쳐진 겁니다. 돌아왔더니 다 없어진 거예요. 약탈당하고 불타버린 거죠. 이러니까 6절 보니까 다윗과 함께 블레셋 전투장에 갔다가 돌아온 그 병력들이 다윗을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이게 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요? 하고 그들이 돌로 치려고 다윗을 치려고 할 만큼 격노하고 슬픔에 격했는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게 침착합니다.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실 거야. 이 상황 속에서 아멜렉이 얼마나 갔는지, 그거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런지 알아보자.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9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추격하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사울에게는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런 사울의 그 모습이 다 드러났는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블레셋의 편에 들어서 전쟁하는 일을 모면케 되어지고,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아멜렉으로 인해서 약탈당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되찾을 것이라고까지 하나님 말씀해 주심으로 다윗의 이 난국에서 부하여내시는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피곤한 자, 추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급한 추격에 지쳐 몸이 따라가지 못한 자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계속 추격해 갑니다. 11절, 근데 어디로 갔을까요? 아멜렉이 어디로 갔을 것인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저들이 이제 찾아내겠지만 상황이 시급한 것이죠. 어떤 해코지와 나쁜 짓이 있고 또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빨리 추격해서 그걸 잡아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정탐의 적인 적군에 대한 아말렉에 대한 위치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어떤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작용됩니다. 11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 당시에 종이 병들면 그냥 버렸어요. 거의 그 물건이고 재산 취급했기 때문에 쓸모없는 물건 버리듯이 그냥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애굽에 버려진 이 종을 이렇게 잘 대접하여 생명을 보존시킨 것은 상당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14절, 우리가 그렛 사람이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제 애굽 소년이 다 그 얘기를 하나하나씩 다 풀어줍니다. 15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 하나님의 섭리죠. 인도와 섭리로 이 여기서 애굽의 종을 만나게 되고 그또 병들어 버림받은 애굽 종을 만나게 되고 그에게 선대하여 그로 인하여 아말렉의 정확한 위치 인도를 받아 신속하게 추격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16절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서 편만하여 블레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아멜렉은 마음을 탁 놨죠. 왜냐면 시글락가 아까 전투장에서 오는데 사흘 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미 전투장에 나가 있고 아멜렉은 빈 시글락을 이제 약탈하였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윗이 자기들을 추적해 와서 다시 이거를 공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땅과 전투 중인 이스라엘도 전투 중에 나가 있으니까 유다 땅도 크게 약탈하여 그걸 기뻐하여 먹고 마시고 춤추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 침해,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완전히 아마 혼비백산했을 거예요. 상상치 못했던 상황에 다윗이 맹렬하게 급습해 온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 중이고 멀리 떨어진 이곳에 다윗이 어떻게 쫓아왔을까? 상상도 못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로 다윗은 다 찾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8절 그래서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것들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도 이루어졌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완전히 다윗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죠. 아까 시글락에서 불탄 상황과 가족들이 다 약탈당 유린 끌려간 걸 보고 나서 화가 나서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 했던 저들이 이제는 다시 되찾고 승리하게 되어지자 다윗이 전리품이요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칭송하는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21절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신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이제 부솔신에 때가 왔어요.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무난함에 별일 없었느냐.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야, 여기서 이제 악한 자와 불량배, 이제 다윗과 함께하러 왔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율법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또 잘 섬기는 자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조금 못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과 탐욕이 강했던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시 아멜렉부터 모든 걸 찾아왔고 전리품을 뺏어왔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서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게 청지기적 자세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얻은 모든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우리의 은사가 주께 주신 것이면 우리의 은사를 다해 얻어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는 겸손한 고백이 절실할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이렇게 다윗이 결정해 줍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일에 너희 말을 누가 옳다 하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의 명령은 사실은 다윗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마음이 선하여 정한 것이 아니고 율법이 명해준 것이었어요. 민수기 31장 27절에 가게 되면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여호와의 전쟁에 승리를 얻어진 모든 전리품은 싸웠던 군사의 것만이 아니고 그들을 뒤에서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함께했던 회중들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이 반반씩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다윗이 이것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26절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알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냈더라.
결국 이제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얻은 다음에 자신만 먹지 않고 역시 이들에게 약탈당한 유대 지역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도 전리품을 보내줍니다. 그들도 얼마나 마음이 상심하고 아팠겠어요. 근데 다윗이 승리하여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 다윗을 통하여 그들에게 빼앗긴 걸 다시 찾아와 우리에게 나눠주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요 다윗에게는 과연 만만의 블레셋 자들이 죽었던 것을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을 칭송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유다 지파의 장로들은 훗날 이제 다윗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등극할 때 그때에 함께 합세하는 그런 힘을 모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결국 다윗의 처신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에서 탈출하게 된 한 사람일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겉보기에는 어렵고 또 실제로 난국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를 결코 거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감당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